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작가들 중에는 행복론에 대해서 쓴 사람들도 많고, 또 가정 행복을 위한 여러 강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주택 이름을 지을 때 행복주택이다, 그렇게 짓기도 했었죠. 그만큼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아예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당신은 왜 사는가?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규정 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뭔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이러한 오해는 상당 부분 불식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행복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아진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긍휼이 많아진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서 가정에서 살면서 흔히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온유하지 못해서, 성격이 급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또 오래 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유해진다면, 또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해심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당연하고도 옳은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을 말하기 이전에 그 앞에 깔고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이, 자기 새끼를 돌보고 애지중지 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 열방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선한 삶과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까지도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이자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거 외에 또 한 가지의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바로 뒤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근원적인 사명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됨, 즉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구별됨, 분리됨 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죄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처럼 과거처럼 죄와 함께 살면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와 뒹구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현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장로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자기들의 의사를 밝혔고, 또 이 내용을 백성들하고 다시 다 공유를 했을 그때도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도 역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짙고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러한 구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즉 백성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옷을 빨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여러분, 옷을 빨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그냥 외형만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옷을 빨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도 같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면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외적인 성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마음의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옷을 빨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집안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고 오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는 날이니까 내가 가진 옷 중에서 물론 비싸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 그것을 내가 골라가지고 입고 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고르면서 동시에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내 마음 역시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성결하라 라면서 옷을 빨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여기 쓰여 있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죄악시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쾌락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뵙는 것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 깊이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쾌락을 절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많이 쫓아서 살아갑니까? 어쩌면 쾌락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즐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골프 약속이라면 주일 지키는 것도 금방 뒤로 제껴버리고 그리로 금방 달려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전국에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깨고 다니면서 맛집 투어하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맛집은 다 깨러 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도 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성경 읽어진의 과정을 한 학기 동안 같이 하면서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이 꿰어진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꿰지 못했던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잘 꿰을까, 이것을 내가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쾌락적인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맛집 알면 좋긴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감각적이고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TV나 영상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최근에는 유튜브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아 가버리는지 모릅니다. 또 이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거를 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미디어로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는 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거기에 빠지고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스마트폰 중독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이제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져서 이제 실제 인간관계를 소홀하게 대하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게 되고, 이후로는 상대방과 직접 교감하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태를 일컬어서 이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사람은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집에 스마트폰을 놔두면 하루 종일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오지도 않았는데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고 카톡이 왔나 거기에 계속 관심을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뭘까요? 초기 증상이라는 거,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늘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너무나 감각적인 쪽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즉 옷을 깨끗이 빨고 여인을 가까이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이제 맺기 위해서 임재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참으로 독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시각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자, 여기 시각적인 모습이 뭐가 나오고 있죠? 번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번쩍번쩍 번개가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캄캄할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자욱한 안개와 같은 것이 가득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두려운 광경이, 얼마나 참 무서운 광경입니까? 이런 장면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웠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느냐? 청각적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청각적 모습이 뭐가 있죠? 일단 우레가 쳤습니다. 우레는 천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르릉 쾅쾅 그러면서 그 번개와 함께 큰 천둥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아프리카 감비아를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루는 거기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천둥이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둥 소리가 어떻게 큰지 제가 자다가 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살면서 그렇게 큰 천둥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거기가 아프리카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서쪽 해안에 있는 나라인데 바닷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건지 너무 그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제가 그날 밤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그 천둥과 함께 자욱한 안개까지 껴 있었으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릴 때 우레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말을 해요?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하죠. 아까 16절에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했고, 또 19절에도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천둥도 치고 있는데 번개도 번쩍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나팔 소리가 커져요. 나팔 소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인위적인 소리가 하늘 위에서 지금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번개와 우레를 동반하시고 나팔 소리 가운데 이처럼 강림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차마 인간이 그 가운데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인생마다 다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의 모습 자체는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개와 우레를 동반하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냥 산신령처럼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언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깨동무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막걸리 한 잔 쭉 들이키면서 그렇게 언약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경외의 힘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죄로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죄와 함께 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앞에 현현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산꼭대기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너희는 이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칫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정하셔서 올라오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몸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그걸 보면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갖도록, 마음속에 소망을 갖도록, 소원을 갖도록,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방향 제시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거룩한 부르심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신자가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인간은 그에 반응하듯 죄짓기를 즐겨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을 면죄부로 생각해서 죄 짓는 데 있어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서 죄 죽이는 일을 방치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말씀 앞에서 굳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금방 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죄를 죽이는 행위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하는 죄가 있다. 그 죄는 우리 속에 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는다. 만일 우리가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비참한 죄의 폐잔병들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죄 죽이기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죄를 죽여야 할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고 영으로서 죽여야 한다.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인 죄를 죽이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먼저 내가 무엇이 약한지를 알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추상적으로 말해서는 죄를 죽일 수가 없다. 평소에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죄의 본성은 같지만 마귀의 공격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삼손은 이성 문제로 넘어졌고 가롯 유다는 물질 문제로 넘어졌고 대만은 세상 욕심으로 유혹을 받았다. 나를 주로 넘어지게 하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라.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탐식, 탐욕, 음욕, 물질욕, 불안감, 분노, 절망감, 허영심, 그리고 교만 등이다. 이 죄를 죽이는 두 번째 방식은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만 상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낳는다. 즉 죄 죽이기를 시도한 사람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급해서이다. 모든 죄를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는 시도는 역사상 누구도 성공하지를 못했다. 한 번에 단 하나의 죄만 상대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죄를 상대하면 한꺼번에 모든 죄가 나에게 달려든다. 이때는 죄와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한 가지 죄를 이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죄에서 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결코 실망하지 말라. 이때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실패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진정한 승리는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자가 죄를 이기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것에 대한 권면을 그는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언약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